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잘 일어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에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리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달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전하는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 또 막막함들, 절망감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게 찾아오는 어떤 생각들의 그런 속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론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읊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타겟을 정하고 우리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는지 나눴었는데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았어요? 살았으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안 살았으면은 그대로겠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제가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갔다 다시 오는 동안에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위로케 하고 내가 전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때그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뭐를 해요?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하는 생각이. 도마가 의심하고 빌립이 의심하고 이 도마하고 빌립은 의심을 잘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절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도마는 의심을 잘해요. 그리고 빌립도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럼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뭘까? 도마는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도 내가 그 손에다 직접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는 그런 표현을 했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지 증거를 늘 요구해. 증거. 그래서 이 많은 숫자를 먹이기에 2만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당 1불씩 계산해서 2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떡을 사오냐고. 빌립이 했던 말이고 도마는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손가락 집어넣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고. 주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여기서 딴지를 걸어요. 도마하고 빌립.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도마의 어떤 문제, 빌립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어요. 인생만 힘들어요. 그러기에 도마의 문제, 빌립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도마의 문제는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 빌립의 문제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 도마의 문제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확인이 될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자기 마음에 뭔가 체험이 있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을 하겠다. 자꾸 못 믿고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하고 바로 앞에 한번 갔다 와서 딴소리하고 계속 딴소리하면은 참 하나님도 힘드시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셨겠지만 참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려면 그만해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만해라. 오죽하면 아론을 옆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왜 그들의 문제는 그럴까? 그냥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면 믿으면 되는 건데 믿어지지가 않아. 증거를 볼 때까지 확인을 할 때까지. 이게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강한 사람. 확인이 돼야 돼. 그런데 리 자월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내 말은 손에 있는 현금과 똑같다. 캐시와 똑같다. 내가 말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믿을 때 기적들이 생겨요. 리 자월드가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부흥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심각한 감기 증상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말라리아 증상인지 어떤 아주 독한 감기균이라 막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뭐 막 죽어가요. 그래서 리 자월드가 운영하는 그 선교 회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 부인도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과로로 몸이 약하니까 쓰러졌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과연 괜찮을까? 코로나로 꽉 찬 코로나 사람들을 마스크 방면도 안 하고 그냥 돌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균들이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펄펄 그런 데를 아무 장비도 없이 마스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럴 때 나는 옮지 않을까? 나는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망보다 강하다. 나는 너와 너에게 속한 이 교회 사람들, 선교회 사람들을 나는 다 보호하고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믿으라. 그 말을 믿는 순간에 자유함이 시작돼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도마처럼 안 걸린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참 힘들죠. 안 걸린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증상이 이렇게 뭐 열이 올라오고 그래도 나는 내게 닥치는 현상보다는 주의 말씀이 더 믿는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내게 닥치는 열의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어찌 되겠어요? 문제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멘. 그때 리자 하월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 순간에 그 말을 믿는 즉시 열이 떨어졌다. 그 영국에 가서 건물을 사는 과정 속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살려고도 하는데 안 됐고, 결국 최종적으로 돈이 없는 리자 하월드지만 사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팔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이미 거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몇 달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건물을 사게 되리라. 근데 이미 거래 끝났으니까 오지 마시오. 리자 하월드가 삼촌이랑 같이 그 건물을 보러 갔는데 이미 거래 끝났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참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로 갔는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딱 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테러블해져요. 그러면 다가오는 막막함,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주의 말씀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상황이 악해졌거나 상황이 힘들어졌거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넌 로마에 가리라, 근데 유라굴라 광포로 죽을지 모르,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리자 하월드가 그때 옆에 삼촌이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아니야, 몇 달 전에 주님은 나에게 이 건물을 사라고 그러셨고 이 땅을 사라고 그러셨고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 거래 끝냈다잖아. 거래 이미 팔렸다고.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삼촌이 내 대신에 부동산을 만나고 우리는 저 집에 들어가는 거야. 차인벨을 탁 눌렀어요. 띵동 누르니까 불을 딱 꺼버려요. 띵동 누르니까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거 봐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인지 확인하고 불 끄지 않았냐. 상관없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들 거를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고 주의 말씀은 그랬고 기록된 말씀이 그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랬어도 현실 앞에서 풀이 죽고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현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노라 하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교회 2015년 12월 22일 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현실로 발생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항상 믿음이 우선해야 돼요. 자, 띵동 눌렀는데 불을 탁 꺼버려. 여러분은 거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담되죠. 어떡하지? 리자 하월드는 여전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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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우리 그 여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깥에 벨 누르는 옆에 스피커에다가 아프기 때문에 의사도 안 만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리자 하월드가 의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부동산 거래하고 하러 오는 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의사도 안 만납니까? 그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의사인가 보다 하고 땅 열어줬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땅 어떻게 할 거냐? 팔 거냐 안 팔 거냐? 근데 이 여사가 사실은 팔지도 않았고 팔고 싶지도 않고 그냥 킵하려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리자 하월드가 그렇게 딱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난 사러 왔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고 옆에 그 여자 주인 집 여사의 조카가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팔지요.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을 놓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리자 하월드가 거기서 차인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발생하지 않네요 라고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동행할 때 현실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삶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건 그냥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된 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쁘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해 줘야 돼요. 그리고 리자홀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오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차인벨을 누르고 의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팔으라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500불을 더 주겠다고. 500불이 아니라 500프랑을 더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즉시 사인을 거기서 하고 거기서 학교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마와 같은 그런 태도들, 그냥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보는 현실, 자기가 느끼는 현실, 이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여기셔야 돼요. 좀 이따가 그러면 도마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빌립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따로 얘기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2320 매도우 처치웨이 둘루스 조지아 그 건물 마지막 클로징 할 때, 마지막 잔금 치를 때 1년 뒤에 그랬잖아요. 6억이 53만 불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근데 오늘 그 돈을 도네이션 하기로, 헌금하기로 한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못 내겠다. 나는 따로 헌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모은 적도 없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잔금을 치르고, 내가 1년 전에 얘기하기를 내일 아침 10시에 잔금을 치지 않으면 그 건물을 가지라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느라고 5억을 투자했는데 그것까지 싹 가지라고, 또 1억을 당신에게 계약금으로도 보증금으로 준 그것도 가지라고 다 그랬거든요. 이미 다 그랬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그 5억 3천 53만 불 6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못 내겠다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똑같지요. 주님은 그 건물을 사겠다고 리자울드에 그랬는데 팔렸다고, 끝났다고, 오지 마라고 불 다 꺼버리는 그 순간, 너는 로마에 간다고 그랬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요. 너는 출애굽하리라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가 강팍하고 점점 더 강팍하고 너 한 번만 눈에 띄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을 보는 사람과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은 간단해요. 주님의 대답은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일을 이룰 줄을 믿느냐라고 딱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이미 살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사로는 그냥 죽은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않았으면 유라굴라 광풍에서 바울은 죽은 거예요. 273명과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 믿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 믿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일 아침 6억이 필요한, 53만 불이 필요한 그때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리모델링만 책임지라고, 나머지 잔금은 제가 기도로 믿음으로 책임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은 그들의 몫을 다 끝냈어요. 40만 불을 헌금했어요. 나머지는 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몇 달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보상을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기뻐했는데 그 사람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그 전날 내일 아침 10시인데 오늘 오후에 딱 그만두겠다고, 못 내겠다고. 우리는 그 건물을 뺏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에요. 바로의 강팍함이에요. 그 영국의 그 땅 이미 거래 끝났다고, 안 판다고.
살렸다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데 네 마음이 왜 그러냐? 그러네요. 저는 기뻐하고 편안하게 잤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는 이거를 믿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영으로 실제 믿고 나면 현실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현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현실이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된 순간 현실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한 것처럼 그 다음 날 다 끝났어요. 그 유곡의 문제가 어떻게 하라고. 주님, 모처럼 오신 분을 위해서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면 편안하게 잤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건물 뺏겨요. 상관없지요. 주님의 약속대로 되시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오라고 했고 이 잔금을 치르는 문제를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처리할 거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난 믿는다고 했고 편하게 잤어요.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몇 가지 지시를 하셨죠. 첫째는 그 다음에 지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믿고 나서 어떤 지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 세계에 검증된 다음 그 다음 지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에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주에게 말을 하기를 일주일 반, 한 달, 일주일인가? 한 달, 일주일만 연기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일주일을 연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처리해 주겠다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못하면 이 건물을 가지라고 그 말을 하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저는 안 알리고 싶은데요. 그건 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당한 자만이죠. 이 교회는 전체의 교회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 성도들의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딱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순간 주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1년 전에 주님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다 그러면 내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돼서 그날 광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와서 1억을 딱 바로 헌금했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준비했어요? 아니 왜 당신이 자꾸 전화하냐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안 주면 되는, 융자 안 주면 그만이지. 아니 걱정돼서 그랬죠. 아니 신경 쓰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30%가 아니라 25%만 보증금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또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벼랑간 건물주가 딱 연락이 오더니 그 건물 안에 있는 핸드폰 타워, 셀폰 타워를 50년간 렌트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즉시 사겠다고. 그래서 팔겠냐고. 당신이 건물 소유가 되면 그걸 당신이 결정해야 되는데 팔겠다고. 그래서 1억 7천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1억을 또 하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다 끝난 거예요. 6억이.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상황 속에 낙담에 빠져버리거나 절망에 빠져버리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현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뭐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건 마가복음 11장 23절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걸 생각하지 마라. 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그는 무엇이든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하는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모든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약속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리자월드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사야 된다라고 딱 그럴 때 차인벨을 누르고 의사도 거절할 거냐 그러면서 팔으라고, 당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500프랑을 더 주겠다고. 그 과감하게 리자월드는 그때 1프랑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후원자들을 영적 세계 속에서 모으는 거고, 그 믿음이 그 할머니의, 아주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아멘. 그 믿음이 현실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도마가 바라보는 그 눈, 빌립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느껴질 때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상처와 좌절만 느낄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에서 그때그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YM의 창시자죠,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이, 어떤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기만 하지만 실제는 없었던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나사로는 원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믿음이 나사로의 생명을 불러온 거예요. 홍해를 열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랜드로드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한 달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진짜 그 건물 뺐습니다. 저한테 딱 그랬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딱 그 건물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돈 다 준비됐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목사님이 준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 건물 뺏으려고 사실은 그래 마음 먹었는데,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함부로 할 수 없겠네요. 아쉽지만 건물을 넘겨드립니다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교회 종탑을 그분이 기증한 거예요. 4천만 원짜리 종탑을 그분이 기증한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내요. 아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요셉이 종살이로 가고 감옥살이 갈 때 너는 그럼에도 무엇을 믿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십황무지에 도망다닐 때, 엔게디 광야에 도망다닐 때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순간에 너는 뭘 믿고 있냐라는, 울고 짜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뭐 되는 게 없다 그러면 현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불신앙이 현실을 그대로, 현실에 압도된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믿어줘야 돼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으면 가이사 앞에 선 다음에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기 전까지 유라굴라 광풍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리라 그랬으면 출애굽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제 보스턴에서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보다 무엇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크게 받아들여지고 믿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는 이루어졌고 역사는 시작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홍해는 갈라졌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리자월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리자월드가 어느 날 병이 들렸어요. 너무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답답해요. 그 아내가 잠깐 어디 시장에 간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 상황 속에 아버지께 왜 고쳐달라고 소리 안 하냐? 기도했는데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의 상태죠? 기도했는데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었느냐예요. 아멘. 믿었느냐. 여러분 주머니에 손수건 있으신 분은 손수건 한번 딱 꺼내보세요. 손수건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면 손수건이 없으면 볼펜이라도 한번 딱 꺼내보세요. 이렇게 볼펜이라도, 손수건이든 볼펜이든 딱 꺼내보세요. 볼펜도 없어요? 이래저래 잘 걸리네. 그러면 뭐 가진 거 아무거나도 꺼내보세요. 핸드폰이 있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영적 세계 속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수건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집에서 안 갖고 왔는데 3개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영적 세계 속에 반드시 드러나요. 그냥 아무도 모를 것 같으죠? 아무도 모를 것, 천사들이 모를 것 같으죠? 마귀가 모를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일이나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 돈이 있는지는 천사가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천사가 다 전지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즉시 드러나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오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었느냐예요. 기도하면서 믿었느냐예요.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자 홀드에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했는데요, 믿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러는 순간 리자 홀드가 아는 거예요. 자기의 간절함이 기도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탄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믿어야 돼요. 믿음은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평강이 바로 임해요. 그냥 확실히 임해버려요. 너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를 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렇다면 너의 감정은 어때야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평강으로 쫙 임하면서 이미 결과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었던 것처럼 리자 홀드가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했는데요, 믿지 않았다. 그 순간에 리자 홀드에게 믿음이 왔어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는 순간에 그는 나은 걸 알아버렸어요. 부인이 돌아왔어요. 리자 홀드의 표정을 보고 나았지요? 나았지.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도마의 현실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증거의 근거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항상 손에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돼.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돼.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보다, 나의 눈보다, 나의 손보다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손에 잡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레벨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멘. 모든 이벤저리스트들, 그 복음 전도자들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 원래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믿는 순간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강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어떤 액션을 취하는 순간. 그 얘기도 많이 제가 다뤘지만 또 재밌으니까 또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 처음 할 때, 여러 번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처음 할 때 다른 집회 가면은 막 강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기적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임재 가운데 찬양할 때 제일 찬양을 열심히 간절히 하는 사람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뒤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 또 그 다음 사람 막 몸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 일부러 거기 사람 찾아가서 머리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계속 흔들린 채 오뚜기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 이게
그냥 그 증상에 내가 좀 미루면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증상에 그게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여러분 못 봤으니까 왜 다 기도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저 혼자 몰라 돌아다니면서 한 2번 하다가 제자리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시하기 전까지 일체 나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딱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지 그날인지 주님이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조금 전과 조금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내 원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유스그룹 다 나오라고. 유스그룹 다 나와서 찬양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방송 다 이렇게 음악 다 꺼져 있는 그냥 썰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반주하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손을 대는 순간에 그냥 본능이 흘러가더라고요. 빵빵 나가버리더라고요. 미는 게 아니라 그냥 1m 이상씩 빵빵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무슨 일이 발생한 거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환상 중에 본 사람이 내가 손을 얹는 순간에 천사가 바람을 불더래요. 그게 보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뭐 한번 해보는 게 나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고,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제일 강팍한 사람들, 변화 안 되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쭉 나와. 그 사람들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 번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번 치료해보고 싶다고. 한번 해봐라. 주님이 그러셔서 병 있는 사람 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 자기 뭐 아픈데 손 얹으라고. 그리고 한번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도 하는 순간에 싹 나버렸대요.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걸 소원했느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믿어드려야 돼. 넌 이 상황 속에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믿어야 돼요. 믿으면 현실이 발생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 현실, 불신앙의 현실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가 도마의 상태예요. 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손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통장의 돈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란 do not be in trouble. 마음에 갈등하고 마음에 이렇게 현실 앞에서 낙담되는 그런 상황을 갖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just believe. 그냥 믿으라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믿으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모든 과정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모든 걸 믿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너의 삶 속에 생기는 모든 의심들, 두려움들, 낙담들, 절망감들, 그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누가 나를 상처를 주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마귀가 나를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홍매성 이사님. 오늘 분위기 봐도 답은 금방 나오겠던데 지난주에 분명히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시키는 대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안 살아서 고백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모두 그냥 그때뿐이고 삶을 살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압도한 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그 결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주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선택이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상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 쭉박밖에 못 차고, 너는 평생 실패자가 될 것이고, 너는 평생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은 It's your opinion, 당신 의견이고,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는 이제 버림받은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낙동강 오리알이야, 목사님이 맨날 낙동강 오리알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겠어, 너지 너. 마귀의 참소가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고,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 강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화살을 쐈지만 내 1m 앞에서 떨어지는 활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엄마의 말이고, 그건 아빠의 말인 거예요. 아멘. 그건 엄마의 말이고, 아빠의 말이고, 장로님 말이고, 사장님의 말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런 나에게는 어떤 분이 계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는 너를 높일 것이다. 나는 너를 정오의 빛같이 높일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말들은 뭐예요? 내게 영향을 주지 않은 쓰레기 같은 말, 필요 없는 말, 힘없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화살들을 맞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제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나가는데 개가 짖었나 보다 생각해요. 우리 개소리들이 이렇게 왕왕거리냐. 카이로스 카페 옆에 저쪽 가보세요. 개가 수십 마리가 있어요. 왕왕왕왕 그러네. 그 모든 얘기는 다 개소리인 거예요. 개소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강아지 소리. 아멘. 마귀의 모든 참소는 다 강아지 소리인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법적 증거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와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거래 끝났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떠냐에. 그래서 리저월드는 그 건물을 산 것이고, 모세는 홍해를 가른 것이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겠다고, 비가 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불은 떨어지는 거고 비는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상황 속에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국 157개 도시에 부흥이, 네가 밟은 모든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도시들은요, 가면은 참 미국 사람들 웃겨요. 웃기다라 표현은 뭐냐면, 좋게 표현하면은 참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모든 주마다 가면은 자기 주에 부흥이 임한다고 주님이 그러셨대요. 아리조나 가도 아리조나에 부흥이 시작된다. 텍사스에 텍사스에, 샌안토니오, 달라스, 모든 도시마다 자기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맞고 저도 맞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다. 157개 도시, 알래스카에서. 네,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중요한 거는 아무도 믿지 않으면 안 일어나겠지만 누군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증거 중심이에요. 증거 중심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추진하고, 돈 없으면 추진 못하고,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 증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실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무엇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이제 이 현실보다, 내 증거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그분을 믿을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더 이상 증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현실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약속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당장은 현실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증거가 없어요. 제가 진짜 믿는다고 말하고 나서 그 일이 발생할 걸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벼랑과 은행이 와서 벼랑과 핸드폰 타워에서 그냥 4억을 탕감해줘 버렸잖아요. 그 일이 그 주간에 내내 1년 내내 몇 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그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그 일이 발생하냐. 그건 뭐냐면 나의 믿음을 통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기도 하지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현실이 발생하지 않았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주님은 나를 방치했나? 그건 뭐예요? 누가 힘들게 살라고 했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많은 약속을 그렇게 해줘도 믿지 않고 나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마귀 말을 듣고 내게 상처 주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린다면 빌립은 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늘 빌립은 도마는 뭐냐면 증거 중심이에요. 감정 중심이에요. 증거 중심, 감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생각 중심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 빌립아, 이 사람들 먹여라. 돈이 얼마 들겠는데. 빌립은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에 이해되고, 자기 생각에 계산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지난 3년간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아무런 믿음이 자란 적도 없고 혜택이 자란 적도 없고 늘 어떻게 항상 똑같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는데 중요한 건 너는 믿질 않는다. 도마는 두려움과 의심과 감정과 현실에 대한 낙담 때문에 그랬다면 빌립은 늘 자기 생각 안에서 이게 되는 일인가? 이게 되는 일인가? 이게 되는 일인가? 이게 되는 늘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도 내 생각을 자기 논리와 자기 이해 이런 사람은 주의를 못합니다. 빨리 쳐서 복종시키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각이 멍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낙담과 현실이 좌절이 찾아와도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나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이해를 믿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의 배우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왜? 그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돼야 되고 그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돼야 되고 왜 당신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해 안 되든 이해를 내가 왜 해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하시면 되고 나는 믿으면 되는 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나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해시켜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just believe, 단순하게 simple believe,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냥 아무 근거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그냥 그런 거예요. 왜 난지, 왜 그런지 모세는 설명을,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자꾸 자기 설명을 해요. 자격지심 때문에. 저도 그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놓으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이사야에게 왜 납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알고 부르셨겠지. 제가 2005년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지금도 아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알고 강점을 알고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그런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땡큐죠.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원리적으로 따지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 안 해요. 맞나 틀리나 안 따져요. 아멘. 제 생각에는 나만처럼, 나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라고. 나만.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공동체처럼 이렇게 같이 사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힘드니까 위아래 살면서, 그러더니 원룸을 하나, 배평빌 같은 원룸 하나 사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방 6, 7개 있는 거 사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딱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알아봤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제 조카 부동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작은 아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작은 아빠는 지금 20년 동안 나왔다가 들어와가지고 현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막 의사결정 하지 마시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6개월 동안 그냥 월세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결정하래. 나 싫어, 그냥 원룸 알아봐. 원룸 알아보고 되겠어.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파트 2개 사라고. 제일 좋은 아파트 2개를 사라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네,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 나름대로의 구상에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이해는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사버린 거예요. 즉시. 의사결정도 간단해요. 제일 좋은 아파트 물어보니까 스위첸이 제일 좋대. 그래서 스위첸 2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정민 성교사가 여기 마음에 안 든대. 좀 색깔이 칙칙하대. 그 조카한테 버렸더니 우미린이 좋대. 뜨는 장소래. 그래, 거기도 좋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결정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주의 음성 듣고 바로 그날 결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왜 사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은 주의 음성 듣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일단 주의 음성 듣고 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예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대평빌 같은 원룸 그런 거 하나 사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은 이 아파트가 좋았어요? 아파트가 좋았죠. 저는 그때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믿은 거밖에 없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순종. 근데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워서 기적이 없는 거지. 내 모든 생각들, 의견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진리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즉시에 복종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시에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결정. 은우경 씨가 이따 가서 보시겠지만 그 아파트 47평 아파트 팔고 나서 지금 엄청 속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3억 5천 주고 사가지고 2억 8천에 팔고 지금 5억인데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냥 샀고 그냥 있으라서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단순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을 때는 생각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나머지 모든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정보들, 지금까지 가졌던 상식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내 답답함이고 하소연인 것 뿐이지 그러나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주님이 홍해 가르라면 가는 것이고 아멘. 이 건물을 사람은 사는 것이고 비를 내리라면 내리는 것이고 죽은 자 일으키라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의 명령 앞에서 나의 모든 감정도 복종돼야 되고 내 모든 생각도 복종돼야 되고 단순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로마서 8장에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타당한가, 무엇이 더 프로피터블한가, 이익이 남는 건가 상관없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머리가 딸려도 상관없고 생각이 모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권성회사님 아무 상관없죠? 단순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작은 머리로 또 거기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순종하면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많고 아무리 의견이 많고 아무리 내 감정과 내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Yes, I believe. 그러면서 그냥 액션을 취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돼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요 기적은 몰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트러블, 감정적인 트러블, 생각의 트러블, 많은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바로 그 단순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리자 하울즈처럼 정말 모세처럼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바울이 정말 유라골라 공풍에서 모두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으라는 그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또 정말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